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이지만 여러분들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는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혼이 아닌 것이죠. 결혼을 통해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의 핵심입니다. 결정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주 만물, 모든 지구, 모든 환경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아담 한 사람이 아닌 가정에, 그리고 가정을 토대로 이 모든 사회에 구성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시며 그 삼위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죠. 그게 굿이고 선입니다. 선, 좋았더라. 하나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아담 혼자 사는 것,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흙을 하나 더 빚어서 여자 만드는 것, 내가 깜빡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여자를 안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빚어 가시기 위해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충만 위에 충만함으로 거하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인 신비, 그게 삼위일체죠. 가정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온전한 하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초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중매자가 되시고 그리고 부모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주례자가 되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막 찾아 헤매서 하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에덴을 누비며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둘 사이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곧 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뭐가 인류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탄은 속였죠. 하지만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선악은 알게 되지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그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나만 선이고 나 외의 모든 것은 악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나만 선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전쟁, 살인, 그런 비극이, 끔찍한 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처음 나타난 곳도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이 죄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자녀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런 장면에서 죄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것, 그게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파괴된 가정을 그냥 두셨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은 있지만 그러나 회복의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치료의 길은 열어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죠.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은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굿이라고 했죠. 굿. 복음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인류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으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은 참된 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즉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주신 것이죠. 원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죄로 인해 아담의 가정이 비참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으로 보호하시고 복음을 통해 이끌어 가시죠.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복음이 역사하는 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복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주의 가정은 복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서로 벗어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담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냥 대충 엮어서 입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죠.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갔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은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이죠.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너 먹지 말란 열매 먹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언제 내가 이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함께 있게 하셨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하와를, 자기 아내를 지칭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애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철저히 타인을 대하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고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호칭이죠.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처음에 아담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고, 그리고 너는 나, 나는 너,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아내를 향한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평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어떻게 부르시죠? 네, 그냥 뭐 호칭도 안 부르고 그냥 그러신 분도 있죠. 아니면 여보, 자기야, 그렇게 하십니까? 예, 저희 집에 사람은 여봉 이렇게 합니다. 여봉. 네. 그렇게 저를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또 휴대폰에 남편과 아내 이름, 자녀 이름을 또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애칭을 써 놓으실 것입니다. 뭐 그런 많은 애칭들을 그렇게 저장을 할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장난이라도 남편에게 뭐 왼수, 남의 편,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내에게는 우리 집 바가지, 뭐 마귀 할멈, 장난이라도 그렇게 기록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부를 때 정겹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아버지를 부를 때 인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인간아 언제 인간 될래?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언제 인간 될래?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서 너가 엄마, 저한테 너가 엄마 어디 간다, 너가 엄마. 정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완전 타인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하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벗, 너는 내 마음을 훔친 연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아내를 향해서는 너는 꽃 중에 최고, 내 사랑아, 뭐 또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남편과 아내에 해보라면 닭살 돌아서 못하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딱딱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표현, 안정감이 드는 말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이름을 불러야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애칭으로 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두 자녀 이상일 때는 두 자녀에게 차별을 두어서 호칭을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들에게는 딱딱하게 누구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호통치듯이 부르고, 딸에게는 내 사랑하는 딸, 그렇게 아버지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름도 부르기 전에, 집에 마음을 보듬기도 전에, 쓰다듬기도 전에 너 공부했어? 점수 몇 점 받아왔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관심과 사랑으로 물어봤더라도 아이는 전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간의 사랑은 축복의 언어로 표현되어야지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애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뜻함으로 가득하죠. 너무나도 많지만 몇 구절만 소개해 보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허락 없이는 너를 아무도 건들 수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얼마나 심령과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받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말, 심지어 욕설이 섞여가는 말이 오고 간다면 멈추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가정에서 이런 축복의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색해하시는 가정들이 주님의 가정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지 말고 여보 잘 잤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들은 이 여자가 아침부터 왜 이러지? 무서워하지 마시고 설교 들은 거 실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화답을 해야죠. 당신 덕분에 잘 잤어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복된 날 되세요. 출근할 때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면 저녁에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그리고 아들, 딸에게는 잘했어 아들, 잘했어 내 딸.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가정, 복음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여 기쁨이 넘치는 주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또 역사하는 주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가정. 오늘 본문에 죄로 인해서 아담 가정에, 그리고 나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인류의 저주와 고통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무엇으로 살죠? 사랑으로 삽니다. 남편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것보다, 사랑보다, 애정 표현보다 큰 거, 집이나 차나 정말 많은 돈을 벌어다 주면은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관심과 그런 공감 어린 말에 감동을 하는 것이 여자들이죠. 여성은 사랑의 언어를 원하거든요. 그 사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복잡하죠. 스킨십이나 그런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쉬는 날에는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아내들이죠. 끌고 쇼핑몰에 데려갑니다. 쇼핑몰에 데려가서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면서 여보 어때? 물어보죠. 그러면 남자들은 이뻐 빨리 사라고 이뻐 하는데 빨리 삽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 둘러보고 올게요. 다른 데 둘러봤다가 점점 지쳐가죠. 남자는 점점 좀비처럼 되어갑니다. 여보 그거 이뻐 사. 그럼 이제 사서 집에 오거든요. 집에서 입어봅니다. 환장하는 것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 여보 바꾸러 가자,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옷 하나 사는 것도 좋지만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죠. 남자는 쉬는 날 여가 시간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그 쉬는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남자들의 성향을 좀 이해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대뜸 여보 나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여보 집에 맥심 있잖아, 내 물 올려줄까? 그러면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다짜고짜. 그럼 우리는 멀뚱멀뚱 왜 화를 내냐고 하면, 여보 내가 커피 마시고 싶다는 것은 저기 이리야에 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그걸 말을 해. 왜 말을 안 하고? 답답하죠. 맞죠? 남자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쉴 때마다 끌고 나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을 하며, 여보 나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 그러면 죄 짓는 일 아닌 이상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의 스트레스와 상처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동굴이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서로 공감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만, 남자들은 때로는 혼자 고독의 시간을 통해 회복되고 힘을 얻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그 동굴에 들어있다고 꼬챙이 가지고 쿡쿡 주시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남자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거든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 특히 가장들은 가정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압박감은 정말 큽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명감과 부담감으로 사회에 나가 피땀 흘려 일을 합니다. 일에 대한 보람도 감사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힘든 그런 고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 일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감사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집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 남자들은 강아지를 안고 이삿짐 차 맨 앞에 조수석에 딱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데리고 가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픈 그런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남자들 가정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정말 단순하죠. 가정에서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특히 남자들 비교당하면 이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이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복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반대는 멸시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남편을 남편답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꺼이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종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비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으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면 왜 속상한 일 없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좀 사회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왜 답답한 것 없겠습니까?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가정의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은 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높이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존중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당연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 다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주는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존중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가정에 충만히 임함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역사하는 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서로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 그 꼴보기 싫어서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며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무리 크고 화려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도 나뭇잎은 뭐죠? 나뭇잎입니다. 곧 썩어 냄새나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다른 나뭇잎으로 또 만들어서 가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옷,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차디차고 곧 썩어질 나뭇잎이 아니라 따스하고 포근한 보혈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용서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 용서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은 싸우지 않는 가정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다툼과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용서가 가정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사랑과 축복의 언어도 자연스러워지고 서로를 높이는 존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용서가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약점을 잡고 서로 헐뜯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고 용서가 실천되지 않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지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가정을 지배합니다.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부부 자녀들 간의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의 꿈이 뭐겠습니까? 저의 꿈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저의 꿈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꿈이 좋은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고스란히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지금 나의 아버지와의 그런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구나, 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되구나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가 저를 기르시던 때보다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왜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했을까? 왜 나보다 어린 나이에 왜 누나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나의 삶은 복음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변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나도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5남매의 장남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죠. 저기 어령 아시죠? 어령의 정곡리, 예둔리, 정곡리라고 깡촌 중에 깡촌에 사셨습니다. 5남매의 장남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일을 하셨죠. 그리고 결혼하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골에 도저히 못 살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기계를 만지시며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삶에도 복음이 역사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이가 잘 때 배를 내놓고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커다란 배를 내놓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불을 슬며시 덮어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일찍 나가기 전에 저를 이렇게 자는 저의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이불을 덮여주셨던 그때의 감정이 아들을 이불 덮어줄 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표현은 못했지만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저를 향한 그 사랑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회복된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셔서 한결이가 어릴 때 한결이를 말에 태우고 한결이가 할아버지 히힝 해봐, 히힝. 그러면 아버지가 히힝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아빠 맞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지금 부산 포동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성경 찍고 막 그러셨던 아버지가 작년 추석 때 저희 막내 삼촌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아빠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듣고 형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형님이 제일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가정,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정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 괴로울 때가 온다면 지금도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쏟아 부어준 사랑으로 복음의 풍요함이 가정에 가득 채워지고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판단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행복이 넘칩니다. 복음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복음이 역사하는 주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